까지 있을 거예요.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그럼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부지런히 돈을 벌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부와 권력을 가지면 또 뭐가 따라와요? 예, 부가 따라와요. 그래서 권력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부자가 되면 권력을 잡는 데 또 유리해요. 그래서 또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게 참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부와 권력을 가지면 뭘 얻어요? 명성을 얻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아요. 제자들의 관심도 거기에 있고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떨까?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까지 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그럼 과연 어떨까? 여러분,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큰 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계셔요. 오늘 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은 사람 하나를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상반된 것들이 많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다 자라야 돼요. 키가 자라듯이 생각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정말 성장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바람이고 기대예요.
분명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요? 잘 모르셔요? 대답을 안 하셔? 또 무슨 말씀하시려나 그리고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얼굴 표정들 보니까.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을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던지 진실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묻은 질문이 뭐였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자가 큰 자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보면 너희가 돌이켜 그랬거든요. 너희가 돌이켜. 예? 이 돌이켜라면 언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트레포예요. 돌아서다, 변하다, 방향을 바꾸다, 변화시키다. 방향을 바꾸다. 돌이키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돌이켜서 어디로 가느냐면 어린 아이에게로 아이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 문법을 보니까요. 가정법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보면 능동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갓난 아기들과 같이 그랬어요.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란 7살 이하를 얘기합니다. 7살 이하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순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이들이 돌이켜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린 아이들의 그 순전함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순전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 아주 순수한 섞인 것이 없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아기들 젖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요? 그 젖은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섞인 게 없어요. 거기다 무슨 뭐 커피를 섞어서 커피 우유, 바나나 향을 넣어서 또 바나나 우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순수한 젖. 저도 그 전에 우리 집에 그 산양이 있었어요. 산양. 그 양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그 우유를 짜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짜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중에 사는 건 이게 물 타고 뭐 한 거잖아요. 싱겁습니다. 아주 달아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은 양을 한 마리 기르고 싶어요. 그래서 저 우유도 짜서 마시고 치즈도 만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아돌로스거든요. 돌로스에서 왔습니다. 어근을. 근데 뭐냐면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꿰어내다, 속임, 흉계, 거짓말, 변절, 간교, 교활함이 없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믿는 자가 가요. 근데 그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이 돼요? 순수한 믿음이어야 돼요. 계략이 있으면 안 돼. 흉계가 있으면 안 돼. 거짓 있으면 안 돼요. 속임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나요? 계산하면서 믿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거기다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고는 그릇에 이걸 담아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이 젖먹이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우리 의지와 노력, 우리의 인격과 성품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를 더 보고 한번 또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돼요. 이 받든다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누구에게 주셔요? 누구에게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혼잣말로 하지 마시고 좀 듣게 좀 큰 소리로 하셔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는 자, 너 믿냐? 그래, 너도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아주 순수하고 순박한 깨끗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자는 걸 보면 그 아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는 누구를 비유해서 표현하죠? 천사 같대. 왜 그래요? 전혀 오염이 안 됐어. 거기는 거짓도 없어. 그 얼굴에는 얘가 이쁘게 생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이는 천사 같아. 너무 순진난만한 거예요. 거짓이 없어. 계략이 없어.
계산이 없어. 그래서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거로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어린 아이는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칩니까요? 높아지는 것을 가르쳐요. 네가 세상에서 높아져야, 다시 말해서 바꿔서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된다. 밟고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냐고. 자꾸 이걸 가르쳐요. 지금 애들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요. 누가 학교 수업을 받는데 아파서 결석을 했어. 그럼 이제 수업을 못 받았잖아요. 필기를 못 했어. 그럼 이제 옆 친구한테 야, 어저께 수업 필기한 거 좀 보여줘. 안 보여준대. 안 보여준대. 왜요? 걔가 이거 보고 공부하면 나보다 앞설 테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저는 우리 반 애들 채점도 매겼어요. 선생님이 채점 하라 그래서. 그러면 이게 너무 성적이 낮다. 이거 뒤지게 맞갔다 하시면 뭐예요? 고쳐서 답도 고쳐주고 동그라미 쳐주고 그랬어요. 절대 이런 얘기는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어요. 보여달라? 다 보여줘요. 또 어떡합니까요? 자, 3번이 답이 뭐야? 그럼 또 가르쳐줘. 네. 이렇게 또 보여줘요. 사이로다가 뒤에서. 콕콕 찌르거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남 보여주기만 했냐? 나도 봤어요. 그래 상부상적으로 했는데 지금 애들은 절대로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안 보여준 애 노트도 안 빌려준대. 참 삭막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나요? 네? 타페이노 그래서요. 자,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자기를 낮추다, 천하게 하다, 좌절시키다, 가난하게 되다, 굴욕을 당하다, 겸손하다. 잘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너희가 돌이켜 그랬잖아요. 돌이켜. 가정법, 과거, 부정과거, 수동태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타페이노는 가정법,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낮추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나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나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요. 응? 내가 이렇게 천하고 이렇게 실수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존재로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돼요. 굴욕을 당하게.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요. 그 환경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니까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왜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무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40년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광야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금은 보화를 가졌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무기력함을 깨달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활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아닙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요? 불모지요. 황폐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세상 살만 하던가요? 고단하죠. 힘들죠. 맨 뭐예요?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변에 이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없어요? 온통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이 아니라 사자 같고 불뱀 같고 전갈 같고 다 뭐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충만합니다. 이게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미드바르는 어근을 보니까 뭐냐면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 그 다바르는 뭡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복종을 배워요. 복종을. 예? 복종을 배워요. 그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 어른이 말 잘 듣는다. 예? 애들 보고 말 안 듣는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 가만히 저도 관찰해 봤어요. 어릴 때가 훨씬 말 잘 들어. 비록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하지만 그런데 아이가 말 잘 듣디다. 자식들 보니까. 크면서 말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요? 부르면 예 하고 나오는 일이 없어. 왜요지 왜요. 왜요는 일본 담요가 왜요래요. 그저 왜요. 뭐라면 또 방에서 다 대답해요. 제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제 어릴 때는. 부르면 이해하고. 지금도 저는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선배 목사님들이 신목사 오늘 시간이 있어? 예. 약속 없어? 예, 없는데요. 그럼 좀 만나자. 왜요? 안 물어봐요. 예, 그러고 가요. 왜 불렀는지 몰라. 왜 불렀지? 그리고 가요. 그럼 이제 가서 자초정을 들어요. 지금은 다 대답해 거기서 안에서 그냥. 참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옛날엔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뭐예요? 낮춰지게 돼요. 주님은 환경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뭡니까요? 가난한 마음. 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야. 얼마나 우리를 핥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때로는 내가 나를 핥히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실망에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까? 귀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의 상처는 귀입니다. 어떤 귀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샤바르라고 그래요. 깨뜨리다, 부수다, 파괴하다, 파괴다. 마음이 깨뜨려지고 부서져서 상심한 것을 얘기해요. 상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보면은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했다.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안 그런가요? 자식한테 마음 상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마음 상하고, 형한테 마음 상하고, 동생한테 마음 상하고. 우리는 마음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은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런 걸 시험 본다면 다 100점 맞을 거야. 특히 또 여자분들은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상처를 줬는지까지 기억을 해요. 이것 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면 남편들이 당할 수가 없어. 왜? 이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잊어버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심지어는 날씨까지 알아. 구름이 꼈는지 해가 났는지. 그 남자들은 뭐예요? 벙쪄가지고 당해. 남자들이 여자한테 말로 당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상처된 것은 마음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무개가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설을 하게 되죠. 그걸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아무개 이랬어요. 네? 그런데 더 깨지고 부서지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통해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러네요. 아무개가 이래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다가 좀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더 우리 자신을 낮추면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회개가, 통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구원이 거기서 일어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마음에 상처를 준 목사님 때문에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뭐 얘기가 하다 보면 그 얘기 나오면 또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하나님, 자꾸 그 생각이 안 나면 좋은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 목사님 생각이 나. 그 목사는 너한테 한두 번 그랬는데 너는 10번도 더 하지 않았냐. 그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랬죠.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 게 뭐냐면, 네가 가서 화해하라. 아니 하나님, 그가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네가 가서 화해하라.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렇지. 그분은 2번 그러고 잊어버렸을 거야, 그것도. 근데 나는 10번 하고 또 기회가 나면 또 올 거야. 보니까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 큰 죄인이네요. 거기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가서 뭐 했습니까?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이 이래서 나 이랬어요라고 그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교육자의 부회장이고 내가 성의 볼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기회가 되면 목사님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응, 알았어.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에서 했거든요. 시간이 안 돼서. 그 새벽에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때가 마침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교육제 지방에 임원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신 목사께 무슨 얘기야?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얼떨결에 대답해놓고 간 거야.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자초지종을 쭉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아, 그랬구나. 그때 그 후로는 이게 제게서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 사라졌어요. 주님이 저를 그 죄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는 그분을 얻었어요. 그분이 제 편에 서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 말씀은 참 멋있어요. 하나님이 참 멋지신 분이에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이 마음 상했다. 주님은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그 부분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겸손해져 있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억울해서 분노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더 큰 죄인이 있다는 것을 통회할 때에 주님께서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억압하지 않으셔요. 강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신 분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뭐합니까요?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광야, 뱀과 전갈이 있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상처받은 심령,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없이 여기지 않으셔요. 외면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상한 심령들,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지금이 뭐다? 찬스요. 기회인 거예요. 상처받은 심령들이요, 죽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죽기로 나오세요.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상처가 또 오면요, 마찬가지요. 우리는 그거랑 또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길 바랍니다. 이게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요? 그냥 마음을 격동시켜 성질나게 만들어. 이것 때문에 남편한테 따다다다다 전원 왼수덩어리. 사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요? 자기 여종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줘놓고는 그 여종이 임신해가지고 사라를 갖다가 업신여기니까 성질이 나잖아요. 성질이 나. 예? 성질 나가지고 어떡합니까요? 그냥 막 괴롭힌다고요. 그랬더니 또 도망가잖아요. 하갈이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갈 때 하나님 보면 뭐예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또 그래요. 그때 또 껐덕거리고 또 왔어요. 그래서 애를 낳더니만은 애가 또 어떡합니까요?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건드.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사라가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잖아요. 내쫓으라고. 예. 좀 사라가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한나는 어떻습니까요? 분인나가 염려했는데 남편한테 고자질을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합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묵상하면서.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성질이 나는 걸 가지고 남편한테 저기 앉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분인나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아마 이걸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 문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환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이에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에세르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삶의 생활이 너무나도 가난하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초가 삼가도 나는 만족한 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로 살아서 봐 예수 믿을 거요?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야, 용인 쪽이든가 거기에 과천인가 거기에 자기 원래 땅이, 자기 집에 아버지 땅이 엄청나게 된대요. 몇만 평 된대. 그런데 목사님, 그걸 제가 다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받았으면 아마 저 못 벌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게 등기 이전 뭐 이런 거 잘 안 해놔가지고는 야금야금 다른 사람 다 차지하고 자기 땅은 조금밖에 못 차지했대요. 목사님, 그때 그게 다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로 자기한테로 이렇게 물렸더라면 저는 못 봤을 거예요. 뭐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예요? 그분은 그거 다 얻지 못한 게 복이다. 뭔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주실 줄로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주보엔 16절로 되어 있는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만이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셨냐?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우린 돈 있으면 돈을 의지해요. 권력 있으면 권력을 의지해요. 자꾸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떨쳐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유혹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 어린아이는 가난한 자예요. 왜?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부모 말이라면 다 믿어요. 별 따다 줄게 그럼 그거 믿어요.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가 뭐 해준다 그거 믿는 거예요. 응?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바로 그런 아이와 같이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난한 자에 속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환경은 우리를 가난하게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요. 세상에서는 자꾸 경쟁해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주님은 그걸 낮추셔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겸손한 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겸손한 채 할 때가 있었구나. 제게서 뭘 봤냐면 위선을 봤습니다. 내가 때로는 겸손한 척 하는구나. 그건 뭐의 교만이거든요. 겸손한 척.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거짓이 숨어 있는 것을 또 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내가 겸손한 채 했구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까요? 천국이요. 천국은 헬라어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 그래요. 뭐냐면 천국, 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천국 왕권, 왕국, 또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곧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스려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큰 자 하면은 어떤 자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이 군림하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청문회 이런 거 국회 하는 거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유가 없어. 거기 앉았다 그러면은 죄인이야, 다 죄인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참 웬 싸가지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어떡합니까요? 선거철이 되면 떡볶이 오뎅 먹어가면서 저 시장 가서 그냥 할머니들 손잡고 표 하나 달라고 되고 나면 언제 봤니? 이게 세상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을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지휘자들이에요. 누가 크냐고 또 이게 이 사내들은 모여놓으면 뭐 합니까요? 꼭 희재기에 서열정에 너 몇 살이야? 보통 이렇게부터 시작한다고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제자들도 그래요. 그 다음에 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네.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임금들을, 그 다음에 그들을 주관하고, 집권자들이 어떻게 해요? 권력가 인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휘두르잖아. 군림한단 말이에요. 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그 다음 읽어봐요. 26절에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 어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그 다음 봐요 그러면. 자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자, 큰 자와 작은 자. 작은 자가 섬겨요, 큰 자가 섬겨요? 작은 자가 섬기잖아요. 최불암 그 배우가 그 분이 오지명 씨인가요? 한 살 더 먹었대. 근데 거기 이제 잔뜩 후배들도 있는데 그 오지명 씨가 한 살 더 먹었다고 지가 형이라고 최불암 씨한테 야 커피 좀 타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은 동생도 많은데 나만 시켜 그러고 와서 타오더래. 이게 세상이에요. 한 살 더 먹었다고. 그런데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한 살이라도 덜 먹었다고 뭡니까요? 섬기라고 하잖아요. 앉아서. 근데 큰 자냐 네가? 그럼 네가 섬겨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해야 돼요? 직분 가진 자들. 이거 서열이 아니요. 여러분 서열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뭐예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가니까 장로님들이 화장실에서 딱 수건 큰 가라식 들고는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볼일 보고 손 딱 닦고 나면 물이 튀잖아요. 그럼 싹 닦고 또 탁 서 있고요. 또 가서 딱 보면 딱 들고 서 있고, 주차장에 주차봉 들고 그냥 차 주차시키느라고 바쁘고 안내하느라고 바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응? 주님 말씀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그냥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뭐 했습니까요? 너희 발 씻어줬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천국에 대한 착각을 좀, 환상을 깨서요. 우리가 천국 가면 어때요? 금은 보석이 반짝반짝반짝. 온통 금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돌멩이가 딱 하나밖에 없어. 뭐가 보석일까요, 그럼? 뭐가 보물일까요? 그럼 돌이요. 귀해야 보물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천국이 반짝반짝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보석이 누가 보석입니까? 오늘 종되어 섬기는 사람들이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하늘과 땅, 바다는 다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 펼쳐집니다. 그런 날이 와요. 신천신지가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 흘렸던 거,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고요. 그러면 그 왕노릇 하면서 뭐냐?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바로 섬기는 왕이에요. 이 광야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삶을 여러분이 익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 아이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섬기는 바로 당신입니다.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 큰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기도 가야 되니까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바로 큰 사람인데 그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시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김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큰 자, 곧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자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의 체질에 더욱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마을 교회가 천국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주와 선생이 되시어서 우리를 섬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오늘 새롭게 믿음 생활하기로 등록한 우리 정영순 성도님 위에, 그리고 군에 가는 우리 박창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